아멘. 오늘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 휴가 때 나오면 밥을 이렇게 꼭꼭 눌러서 더 많이 먹으라고 눌러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서 주실 것 같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수영장 딸린 크고 넓은 저택에서 사는 것, 아니면 롯데타워 같은 높은 마천 위에서 전망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면 요일별로 그 수입차를 바꿔 타는 것,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일까? 물론 이게 최고의 복이라면 아마도 대기업 CEO들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을 부러워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항상 매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서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곳,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희는 가는 겁니다. 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곳,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전교인이 세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전도가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성적이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솔직히 예수님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왕이라는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나가요. 그러면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눈초리로 마치 앵벌이 하는 것처럼 갔다 오면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양이를 빗대서 동물하고 빗댄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가 무척 났을 때도 고양이를 보면 화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비야, 우리 고양이를 또 나비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막 갑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좋아서, 그래서 야옹에 가면서 심지어는 먹을 걸 들고 가면서 가면 이 고양이들은 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또 어떤 고양이는 가끔 가다가 자기 머리를 내주는 고양이도 있는데 막 쓰다듬어 주는데, 근데 저는 정말 예뻐서, 정말 좋아서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가는데 고양이들은 제가 무서운가 봐요.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쳐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를 나눌 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아서 기쁨으로 주는데 사실 통계에 따르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보다 피하는 사람들이 더 긴장한대요. 더 긴장한대요. 그래서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고 가는 것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긴장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걸로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원래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급차 앰뷸런스가 있잖아요. 사이렌을 막 울립니다. 이게 사이렌 소리가 참 급하다는 뜻이겠지만 어느 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울립니다.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있다는 거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6개월 금고 실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사이렌을 안 울린 거예요. 사이렌을 안 울리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틀 만에 죽었거든요. 만일 사이렌을 울렸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울리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안에 있는 환자가 죽으니 너는 실형을 살아야 된다. 금고 실형을 내린 거였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기에 위급한 환자가 있으니 비켜주세요라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선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밖에서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극한의 상태에 몰리니까 해서는 안 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끝이다.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들어서 이 성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나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능력이었어, 내가 가진 실력이었어, 내가 많이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부족해요. 내 몸 혼자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자, 3절로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여기 4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합니다. 이거 에스더만 했던 고백 아니었어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도 그래 까짓것 죽으면 죽지 하고 나아갑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 네 병의 나병 환자가 이제 걸어가는데, 네 명이 걸어간다고 해서 뭐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나병 환자니까 몸도 성하지 않으니 어쩌면 다리를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해질 무렵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정말 큰 군대가 쿵쿵쿵쿵 하고 오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서 저 헷사람에게, 저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이렇게 겁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군수 물자 보급품을 싹 다 놓고 도망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보급품만 잔뜩 있고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하지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 전합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특징은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복된 소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먼저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배고프기도 하니까 있는 거 막 주워 먹고 금은보화 있으니까 막 감추고 옷 속에 넣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뒤에 이제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만 먼저 여기에서 먹을 것 많다, 보물 많다 경험하니까 성에 가서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그러네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네요. 이러니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좋음을, 내가 행복함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복음이 주관적이고 체험적이 될 때 울려 퍼지는 메아리는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 복음의 영광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보고 듣고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기적의 장소로 나갔어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그 5절 해질 무렵에 그들은 움직였고 7절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그렇게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장소로 발을 뗐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는 일상을 바꿔보세요. 전에는 내가 먼저였지만 기도가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기적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냐 보니 이것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그랬어요. 격리 수용을 해야만 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여 성 안에 들어간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나병 환자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죄인 취급, 저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격리 수용을 했던 나병 환자들,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에 자신들만 이제 여기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으니까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축복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복의 복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가지고 절대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45장을 봅시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라실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러게 자기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요셉이 떡하니 총리가 돼서 나타났으니 이젠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총리 되게끔 한 것, 당신들이 애굽으로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복수의 칼날을 지평해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늘 얘기하잖아요.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감정의 골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히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누군가에게 비난을, 조롱을, 모함을,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들더라도 여러분,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픔과 상처로, 다시요. 하나님, 아픔과 상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소윤이가 제일 잘 따라하네요. 그래요. 혹여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명의 나병 자, 그냥 따질 것 따졌더라면 못 가죠.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다 보니 갈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로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봅시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잠시 물질 때문에 눈이 뒤집혔어요. 또 지난날의 서운함, 상처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기회다. 이게 니들이 가서 외쳐야 될 기회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좋은 날 아니야? 이거 우리만 먹고 살면 저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잖아. 아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가자. 가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가서 전하는 것이니까 가자. 가서 문지기들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가서 그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요,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만일 4명의 나병 환자가 외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외쳤기에 다 같이 배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외쳐서 함께 이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 십자가 아래 나아가 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제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전까지 하나님 우리 가족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리고 라합의 가정, 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도록 역사해 달라고요. 끝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인 전도를 합니다. 세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에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바를 나누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바를 나누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이 시간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내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도 이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병한 자가 격리 수용을 했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에 계속 묶여있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속에 가져 외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제주에는 전교인이 아버지 세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외쳐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여서 받은 바 은혜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녀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주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매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세 사람에게 전도주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한 번이 우리들에게는 한 번이지만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루 온 세상 이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